됐죠. 자,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여름에 또 이 더운 날에 또 멀리까지 와서 법문을 듣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들한테 공덕이 되고 이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여기는 이제 무자식경 113페이지 할 차례고요. 무자식경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또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항상 그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대상을 마주할 때 이런 사유, 숙고가 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화나는 이유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조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기저에는 내가 뭔가 항상 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죠? 탐욕. 근데 그 탐욕이 흐르는 이유는 어리석음 때문에 흘러요. 맞죠? 늘상 내가 봐서 이걸 탐한다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게 하기 전에 무엇이든 대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는 마음이 강하게 흐르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그것이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니까 바로 불만족스러워지고 짜증이 나고 더 나아가 화가 나고 더 나아가서 말로 나오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탐진치가 일상에서 뺑글뺑글 돈다라는 거, 돌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다고 그렇게 돈다고 해서 또 자기 학대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또 더 다시 돌리는 거죠. 강하게 탐진치를. 범부의 특성이에요. 그것이 일상 돌아가는 것은. 그래서 범부지만 좀 지혜로운 범부들은 그것을 좀 유심하게 봐서 그 흐름들을 좀 약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자 보면 좀 화나는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들 몸이 안 좋아요. 어릴 때부터 안 좋고 또 치료를 많이 했는데도 잘 남들은 건강이 잘 다니는 것 같은데 나는 어디 이런저런 병 때문에 아파요. 화나요? 편안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러면 억울하고 화나면은 주위 사람들도 편안할까요? 그로 반연해서 한두 번은 위로해줘서 이후로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처음에는 한두 번은 위로해 줄 수 있죠. 도와주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렇게 화내고 하면 화낸 만큼 시원하고 편안할까요? 더 괴로울까요? 남들도 괴롭게 하고 여러분도 괴로워지는 거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해왔어요?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알면서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줄이려고 노력해야겠죠? 그러다가 이제 안 하셔야겠죠? 근데 그게 그냥 안 하고 싶다고 안 해지던가요? 나도 모르게 하던가요? 하니까 억가 가부에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운동을 안 해서 몸이 살이 찌고 과식해서 그죠? 그런 성인병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 스스로한테 좀 그래도 화나죠. 내가 이렇게 참 못났고 관리 못했고. 그런데 타고나기를 좀 몸이 허약하고 여기저기 잘 아프고 남들은 조금 많이 먹어도 괜찮은데 나는 조금만 먹으면 당수치가 이렇게 오르고 잘 부딪히면 멍들어서 참 목 힘들고 모기만 물려도 무슨 알레르기처럼 너무 괴롭고 어떤 음식은 먹지도 못하고 또 어디 가면 숨 막혀서 견딜 수가 없고 너무 어디 가면 또 가렵고 힘들고 화나고 짜증나요? 평안해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앞에로 돌아가죠. 주위로 할 때 짜증내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 이런 고리를 좀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끊고 싶다고 안 끊어지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원인과 조건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원인과 조건에서 내가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길까?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아니 당뇨가 있는데 단 거를 좋아해서 혹은 비만이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원인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도 안 먹으면 되는 거 알면서도 안 되죠. 손이 가요. 그래서 또 자기 학대하고 후회하면서 네 그걸 반복해요. 일반 동부들 특징이에요. 그래도 요즘은 여러분들 공업적인 공덕이 있어서 어때요? 약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 30대부터 당뇨인데 80대까지인데도 잘 살아요? 빨리 죽어요? 잘 사는 사람 제법 돼요. 그 사람들 아주 관리 잘했겠어요? 그냥 심하게는 아니도 적당히 즐기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약 잘 먹으면 요즘 약이 좋아서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뭐 그냥 적당하게 몸에 그리 좋진 않아도 약 먹고 평범하게 살란다 하면은 그것도 방법이에요. 자기 학대 안 하고. 이런 좀 원인이 명징하게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화가 나더라도 금세 그거에 대해서 수용하죠. 근데 원인이 명징하게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떻게 돼요? 계속 괴로워하죠. 오래 괴로워하다가 체념적 수용을 해서 좀 참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계속 괴롭잖아요. 조금만 나오면 나는 왜 이렇지? 부모가 내가 참 못 만나서 이러기도 하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바뀔 게 없다는 거, 더 괴롭다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추적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가장 경계한 경에 해코지를 많이 하면 몸에 병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코지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지 과거에 그렇게 했는지 그걸 살펴봐야 돼요. 과거에 그렇게 했다 하면 야 내가 전생에도 해코지하는 성향이 있었으면 이 생에도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쉽겠죠. 그럼 전생에도 많이 했으니까 이 생에도 내가 해코지 했네? 그래서 당연히 이 과보 받는 거네. 그러면 앞으로 내가 해코지하면 이 생에 받을 수도 있고 이게 지나가면 다음 생에 지금 이상으로 또 아프겠구나 해야죠. 그러면 자기가 분명한 원인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좀 화가 줄까요? 계속 더 늘까요? 좀 주겠죠. 아유 내가 인내해야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한 걸 스스로 알면은 조금 힘들어도 마음이 일단 수용하고 견디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억과 가보를 바로 섞어야 돼요. 그런데 이 생에 내가 별로 죽이려는 성향이 없었다. 자, 그러면 전생에 또 별로 죽이려는 성향이 없었거나 혹은 성향이 있었는데 절대로 내가 다음 생에는 안 죽여야지라고 결의했거나 이런 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내가 젊을 때 별로 어릴 때도 그렇고 해코지도 안 하고 죽이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부지병이나 참 허약함들이 나타나지? 이래서도 납득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짚어야 돼요.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죠. 그게 내가 직전생이든 그 전전전생이든 혹은 이번 생이든 그런 어떤 지은 거에 의한 결과로서 조건 지어져 나타나기 때문에 그 조건이 지금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그로 인해서 영향받고 그거에 의해서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비록 바로 합당하게 추정은 되지 않지만 이것 또한 업과 가보에서 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구나 라고 쓸 거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멈춰야 돼요. 야, 업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무섭구나. 내가 아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도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 더욱더 내가 주위에서 불선업을 제거하고 선업을 지으리라 라고 마음 먹어야 돼요. 아유, 그냥 적당히 살자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촘촘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까지 다 억과 가부 지어받아요. 억과 가부를 피해갈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 늘상 억과 가부를 숙고하면서 멈춰야 돼요.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순간 괴로워하더라도 금세 억과 가부로 해서 멈추고, 아, 내가 지은 바에 따른 결과니까 수용하는 자세로. 이랬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편할까요? 더 괴로울까요? 더 편하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 경제적으로 많이 비용이 필요해요? 노동이 필요해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간편한 게 있는데, 그죠? 또 이게 억지로 여러분들 관념적으로 막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죠. 부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숙고해야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빌려준 돈 못 받고 집에 도둑이 들었다. 내가 어디 뭐 투자했는데 투자가 잘 안 됐다. 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들어서 이런 경우에 화나죠. 어떻게 숙고해야 된다? 내가 많이 가져갔다, 남의 거. 사기를 쳤다. 피해를 줬다. 그러면 그런 것이 억과 가부의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고, 투자를 했는데 잘 안 됐다? 내가 돈이 불려질 그런 공덕을 안 지었기 때문에 이 생에 조금 한계 갚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본인들이 베푼 것이 그 조건에 의해서 이제 그게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벌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공덕을 받는 거고, 우리가 지은 공덕이 적어서 다른 공덕이 있었던 게 그쪽으로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공덕이 적은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주식 투자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스스로 잘 봐가지고. 물론 그렇게 잘 하기 위해서 아주 연구도 많이 해야겠지만 그건 기본인 것이고, 이렇게 늘상 일이 있을 때 억과 가부에서 숙고해야 돼요. 그러면 계속 여러분들 그 문란한 배우자 만나면 똑같은 거예요. 나도 문란한 행위를 해서 만나는구나. 원한을 많이 샀기 때문에 내가 이 생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원한을 가지는구나. 그리고 거짓된 그런 구설수, 사실이 아닌 걸로 비방받게 되면 어떻게 숙고해야 된다? 나도 거짓말을 계속 일삼았구나. 이렇게 먼저 숙고해야 돼요. 왜 사실 아닌 걸로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요? 못마땅해요 해서 화부터 내기보다는, 그럼 더 괴롭죠. 우선은 이것은 과거가 이렇게 무리익어서 나타나는구나 라고 숙고하면서 좀 화를 잠재우고 좀 다소 좀 평온한 상태에서,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건 당신에게 좋지 않아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태를 진정시키기 좋지. 여러분들 거기다 대고 그대로 막 화내고 똑같이 싸우면 뭐 상대방이 한 발 물러설 때도 있지만 더 싸움이 커지거나 여러분들 스스로 더 괴로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상 그런 상황이 직면했을 때 여러분 억과 가부로 탁 돌리면서 한 발 물러내야 된다. 실제적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능이 많이 떨어지고 공부를 참 못해요. 그럴 수 있죠. 혹은 여러분들 자식이 그렇게 와요. 친지가 그렇게 와요. 어떤 이유? 술 중독성 물질을 많이 먹고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도 지능 떨어지잖아요. 술 먹어서 지능 안 떨어져요? 한 잔은 괜찮다. 연구도 보면 한 잔만 해도 뇌 세포에 안 좋죠. 매일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도 추론되잖아요. 이게 흐름으로 생기면 당연히
내생에도 가겠죠. 지금이 내가 그렇다는 것은 전생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숙고하면서 이미 벌어진 일은 어떻게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미래라도 단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똑똑한 사람들은 전생에 똑똑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전생에는 별로였는데 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내 생을 위해 단속하리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타고난 쪽에도 포기하고 이러지 말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로써 괴로움이 일어나니 내가 미래를 위해서 단속해야겠다라고 숙고해야 돼요. 맞죠? 그리고 그게 꼭 막연한 내생이 아니라 당장 내일 1년 후 10년 후에도 좋은 일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숙고해서 여러분들이 감각적 욕망으로 흐르는 것을 제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정이 쉽게 깨진다. 일상에서 10년 20년 우정이 이상하게 쉽게 별거 아닌 걸로 깨져요. 어떤 이유? 중상물약 혹은 이간질. 맞죠? 주위에 사람이 친구가 나는 이상하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많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질투. 그 평가에 굉장히 인색하고 안 좋은 소리 하고 막 그런 사람 있죠. 비판적으로 막 쏘아대고 그러면 친구가 있다고도 달아나겠죠. 그리고 그런 거친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결국 해가지고 그 관계를 깨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 자기 우정도 하나 남은 친구마저도 깨져버리잖아요. 가뜩이나 거칠어가지고 참고 있었는데 그죠? 그게 폭발하면 20년 우정이 한 번에 깨지니까 자기는 완전 고립되죠.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늘상 다른 사람에 질투하고 더 나아가 험담하고 더 나아가 이간질하지 않으리라 라고 숙고해야 돼요. 맞죠?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평온하기 때문에 괜찮아도 언제 이런 함정에 빠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인연이 맺어지려고 할 때 그죠? 화가 나죠? 여러분들한테 늘상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다 안 할 뿐이지. 예를 들면 다른 모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조금 그 사람이 활동하는 것 같다 이러면 어쨌든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조금 이렇게 인연 맺으려 하다가 싹 돌아가 버려요. 그런 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이치를 늘상 아시고 그 과보를 그대로 받아요. 대신에 내한테 그런 게 나타났다 하면 내가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받는 거니 늘상 수용하고 또 앞으로는 이거 더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절대 짓지 않으리라. 그럼 그런 문제가 없는 아주 훌륭한 분들 보면 어때요? 저분은 전생부터 그런 거를 잘 제어했고 또 이 생에도 잘 제어해서 좋은 업들이 나타나는구나 하고 질투하지 않고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을 써야 돼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잘 들어요. 막 험악한 소리를 듣고 싶게. 남편한테든 가족한테든 주위 사람들한테. 어떤 이유? 여러분들도 듣기 싫은 소리, 험악한 소리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욕설을 하면은 그렇게 듣죠. 욕설이 거친 쌍욕부터 비방하고 모욕하고 너는 이거밖에 못하냐? 너 부모가 너를 참 낳았을 때 참 힘들었겠다. 이런 얘기들 다 모욕이에요. 이런 모욕하면 자기도 그렇게 과보를 받겠죠. 그래서 늘상 그런 거에 대해 숙고를 해야 돼요. 그렇게.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말하면 이상하게 어떤 사람 하면 말을 잘 듣는데 여러분들 말하면 자꾸 흘려들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흘려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잘 듣는 사람이 있죠. 일괄적으로 업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개인한테는 잘해줬는데 어떤 개인한테는 함부로 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보가 나타나겠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매번 만나면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익이 안 되는 소리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 말 귀 기울일까요? 흘릴까요? 그게 반복되면 이제 그냥 만나더라도 그 사람만 보면 흘려버리겠죠. 여러분들이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그런 잡담들을 계속 일삼으면 한 번씩은 할 수 있더라도 상대방이 여러분들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말을 안 듣는 그런 과보를 받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남들이 내 말을 잘 듣게 하고 잘 호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담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있어요. 잘 들어주는 것도 있고 또 있어요. 존중하면서 보셔야 문제예요. 맞죠? 이거 참 조그만 거 주더라도 이거밖에 못 줘서 미안해. 더울 때 물 하나 얼음 먹고 주면 에라 이거나 먹어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닦아서 이렇게 탁 주면은 어때요? 상대방이 그 사람한테 잘 호응하려고 잘 들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여러분들이 해코지 많이 하면 몸이 아프다 그랬죠? 그러면 반대로 해코지 안 하면 몸이 건강했죠? 근데 건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어떤 거? 잘 먹으면 건강해지니까 잘 먹이면 되잖아요. 음식 보시를 잘하면, 약 보시를 잘하면 건강해져요. 이렇게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대표적인 이유를 가장 경미환경에 지금 말씀하신 거고, 여러분들이 그런 원인 조건 되는 것을 지금까지 꾸준히 배워왔던 거예요. 앞으로도 조금 더 배울 거고.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외모가 아주 탁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좋아하고 해줘요. 어떤 이유? 화 안 내고, 그죠? 항상 상냥하게, 서선하게 웃으면, 그러면 지금도 아주 아름답게 생기지 않아도 조금 호감 가져 하잖아요. 아, 참 잘 웃네. 인상이 좋더라고. 근데 이게 흐름이 생기면 내생에는 잘생기게 나버린단 말이에요. 아예 태생적으로. 그러니 자기 외모 잘 꾸며 단정하게 또 하기도 하고 꾸미기도 해야 되지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치장하지 않으면 외모를 가로막는다 그래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좀 외모를 적당히 잘 꾸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준에 눈높이 맞춘 교육이에요. 외모를 원하면.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높은 가문에, 귀한 가문에 났어요. 어떤 이유? 존중했어. 그렇죠. 존중하고, 예경할 사람 예경하고, 양보해야 될 사람 양보하고, 그죠? 배려하고, 높여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다음에 그런 높여준 걸 반영해서 나도 높임을 받으니까 애당초 높은 가문에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낮은 가문에 났다. 어떤 이유? 무시하고 목에 힘주고 맞죠? 내리 깔고 이런 것들을 일삼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과보를 받을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억가 과보가.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딱 납득대로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큰 부처님께서 말한 틀을 가지고 추론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막 무시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무시당하면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고 그 사람도 무시하고 싶죠. 그런데 사회적 지위나 권력이나 뭐 돈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고 나이도 많고 더욱이나 이러면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속으로 원한을 품죠. 그러면 다음에 입장이 바뀌면 무시할까요? 존중해줄까요? 무시하죠. 근데 이 생에는 그런 입장이 안 바뀌면 지나가 버리겠죠. 이 생에도 뭐 지위가 갑자기 바뀌거나 이러면 무시하죠, 일부러. 근데 이 생에는 지위가 바뀌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한번 정해지면. 그럼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그걸 마음속에 품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잠재성향으로 흐르겠죠. 그러면 다음 생에 이 사람이 있으면 어떤 무시받은 사람이 자기를 무시한 사람하고 다음 생에 만나면
이상하게 이 사람을 무시하고 싶을까요? 높이고 주고 싶을까요? 무시하고 싶어. 그렇죠. 이 사람도 그런 흐름 때문에 낮은 감에 놔버리고 또 이 사람도 낮은 감에 놨든 높은 감에 놨든 이상하게 이 사람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억가가 가보아 일어나요. 다시 내가 어떤 사람한테 항상 베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를 그대로 받은 만큼 돌려주기도 하지만 조건이 안 돼 못 갚기도 하잖아요. 그럼 마음속에 항상 고마움과 미안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흘러요, 안 흘러요? 그럼 이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줄 거예요, 안 도와줄 거예요?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생에 다 갚을 수도 있지만 여한 없이 그게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흘러버리죠. 그러면 이게 많이 내가 빚을 지고 고마워한 상태에서 근데 고마워하지만 또 오래 지나다 보면 또 갚으려니까 싫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욕심 때문에 안 갚기도 하죠. 그런데 미안한 마음은 흘러요, 안 흘러요? 고마운 마음 흐르죠. 이럴 경우 다음 생에 이상하게 그 사람 보면 뭔가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그 흐름 때문에 그래서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더 이런 얘기까지 해드릴게요. 부모가 자식한테 집착하는 경우, 자식이 부모한테 집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내가 뭐 사람들은 뭐 자식 하나면 더 집착하고 둘이면 셋이면 더 집착한다.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조금은 그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이유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전생에 거듭해서 인연을 맺었으면 집착이 더 있을 건데 그런 와중에 내가 이 사람한테 빚을 많이 졌어요. 전생에 아들이었건 뭐 부부였건 예를 들면 전생에 아들을 내가 키우는데 버려버린 거예요. 너무 못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절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속에 너무나 각인된 거예요. 이게 얘는 내가 진짜 잘해줘야겠다고 다음 생에 너 만나면 정말 잘해줄게 해요, 안 해요? 울면서 그죠? 그래서 마음에 새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이든 언젠가 인연이 조건이 맞아서 새로 또 들어와요, 자식으로. 그러면 그 자식한테 이상하게 그게 둘이든 셋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둘이니까 덜 집착하고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에 하나면 더 집착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단순히 그런 이유 때문 아니에요. 어때요? 엄청나게 집착하겠죠. 자식이라면 이성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생에 그렇게 흘렀던 흐름 때문에. 그게 부모가 됐든 친구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애인한테도 그러죠. 완전히 학대하고 자기를 죽일 듯이 하는데도 어때요? 못 떠나잖아요. 희한하죠? 도저히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억가 가보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빚진 거 갚는 거예요. 그 마음에 흘렀던 것을.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몰라요. 근데 이제 억가 가부를 여러분들 알고 배우면 아, 이런 조건 때문에 이렇게 흐르니 내가 적절하면 알아야겠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끌려갈수록 계속 그 업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경우도 있지만 적절함을 모를 때, 적절함을 잊을 때 여러분이 더 괴로워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통찰지, 지혜가 좀 있다. 단순히 지능보다 잘 배우는 거 이런 거 따라서 어릴 때부터 딱 총명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 있죠? 어떤 이유? 지혜로운 행위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질문 잘하고 법을 배우고, 그죠? 이런 것들 쌓아두면, 이런 흐름이 있으면 내생에 지혜롭게 태어나요. 자, 요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부유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면 나도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된다. 남을 높여주면 나도 높은 가문이 나고, 남을 낮추면 낮은 가문이 나고. 이제 이런 원인 조건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죠?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들 늘상 이게 일상에서 숙고가 되고 돌아야 돼요. 이게 돌 때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이 딱 나타나면 일단 멈춰요. 그 다음에 이게 빨리 착 돌아요. 그 다음에 산티산 빠져나가 일어나고. 이게 더 진전되면 숙고가 일상에서 충분히 되기 때문에 대상 일어나면 그대로 찰나적으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하면서 멈춰버려요. 대상이 쉽게 안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공감이 되죠? 이거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8개 받은 분들은 거의 일어나요. 그대로. 순차적으로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5개 받은 분들도 이제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 물론 5개 안 받아도 일어날 수 있어요. 부지런히 하셔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점검했고요. 자, 지난번에 봤던 거를 조금 더 보면 몇 가지만 짚고 이제 오늘 진도를 나갈게요. 우리가 자, 여러분들이 저 앞에 보시편에 참되지 않은 사람경 한번 볼까요? 몇 페이지예요? 요거 페이지가 달라가지고 36페이지. 3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참되지 않은 사람경을 다시 보면 우리가 참된 사람의 보시가 아닌 경우인데 5가지. 2번 존중함 없이 보시하고 대충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던지듯이 뭐 이거 그냥 가져가세요 이러고 저거 가져가세요. 저거 그냥 알아서 가져가세요. 존중함 없이 보셔야 하잖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런 경우 본인이 안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갈 수가 없어서 이거 부득이 저거 좀 가져가시오 이럴 수는 있어도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지만 그냥 사소하게 대해서 저거 가져가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그걸 안 하는 사람은 나는 참 그런 내한테 좀 부족한 아쉬운 그런 자질이 안 좋은 자질이 없는 거에 참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스스로가 가진 보석을 아끼세요. 존경함이 없이 보셔야 하고, 그죠? 상대방을 존경하지 않고 가볍게 여기서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직접 보시하지 않고 이거 주도 되는 거를 이거 갖다 주라 해라. 좀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내버리듯이 하고 그냥 이것도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보시의 과보가 오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보시를 종종 해왔잖아요. 그럼 반대로 볼까요? 4번 같은 경우에 존중하면서 존경하면서 자기 손으로 직접 소중히 여기면서 그 다음에 보시의 과보가 온다는 견해를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의 과보가 온다는 견해를 가지고 안 했죠? 그죠? 그 참된 사람의 보시를 이제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걸 살펴보냐면 오늘 볼 경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그래요. 그 다음 본 김에 참된 사람 경 밑에 4번째 같은 경우에 그 참된 사람 경에 2번에 그 3번째 단락 존중하면서 보시하면 보세요. 3번째 단락 비구들이요. 존중하면서 보시한 뒤 부자가 되죠. 보시하면 기본적으로 그것이 부유함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데 존중하면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 그의 아들이건 아내건 하인들이건 전령들이건 일꾼들이건 그들 모두는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귀 기울이고 마음에 잘 알아서 시중들게 된다. 맞죠? 이렇게 존중하면서 요거 부족하지만 얼음물인데 이거 하나 드시고 좀 갈증을 좀 달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 아주 사소한 거지만 아주 좋아해요 안 해요? 요것도 밑에 이렇게 탁 받쳐가지고 탁 이렇게 주면 근데 요 물 있으니까 이거 하나 드세요 이러면은 어때요? 뭐 좋을 수도 있지만 기분이 살짝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받긴 받았는데 그 사람 말 잘 들을까요? 뭐 주긴 주는데 좀 그 사람 좀 예의가 없어 이렇게 할까요? 죽어도 욕먹죠 자칫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존중하면서 보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오늘 배울
113페이지 무자식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가난한 자경까지 봤는데, 가난한 자경을 한 번만 더 읽게오면, 자, 여러분들 가난한 자경이 바로 위에예요. 무자식경. 어떤 가난하고 가련한 거지가 세존께서 설하신 법과 율을 믿고 계를 지니고 가르침 배우고 베품 실천하고 통찰치를 갖추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세존께서 설하신 법과 율을 믿어요, 안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믿으면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계를 받아 지닌 건 아닌데, 그죠? 계를 받아 지내려고 하고 있어요. 다 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오늘 또 받는 분 두 분 계시니까 가르침을 배워야 안 배워요? 배워요. 가르침은 배우고 있잖아요. 자, 일단 법과 율을 믿는 거는 약간 부족할 수 있어도 어느 정도 믿고 오고 있고, 뭐 아예 안 믿으면 여기 올 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걔는 안 받아냈지만 받으려고 앞으로 이제 조금씩 하고 있고, 가르침은 배우고 있고, 그 다음에 베풀면 여러분들 실천해요, 안 해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은 하죠. 그 다음에 통찰지는 갖추었어요, 안 갖추었어요? 노래가 모르겠다는 게 정답이죠. 통찰지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개에서 여러분들이 마음 챙긴가 알아차림이 탁 일어나서 이거는 불선업이고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되고 내 마음에 탐욕이 일어나고 화냄이 일어났구나라고 알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통찰지예요. 그게 법을 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런 것이 일상에서 잦으려면 그게 통찰지가 개발돼 가고 있는 반증이에요. 그러면 통찰지도 좀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씩은 어렵지 않게 근접해 가죠.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 이 사람은 보세요. 가난하고 가련한 거지였어요. 여러분들보다 보시할 게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이 사람의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없는 대신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 엄청난 장점 있죠. 부처님 당시에잖아요. 직접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물론 거지가 어떻게 부처님 당시 10대 친견하고 가까이서 있었겠냐마는 다 왕이나 비구들 둘러싸여서 있으니까 뭐 친견이 멀리서 했겠죠. 지금도 달라이라마 같은 분 계시면은 저기 그냥 아주 미신력이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나 거지나 이런 사람이 달라이라마께서 가끔 손을 잡아줄 수 있겠지만 친견하고 독대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안 되잖아요. 뭐 달라이라마가 사람 차별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게 그 공덕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학계에 아주 유명하다든지 엄청나게 유명한 정치인이라든지 뭐 엄청나게 부유한 뭐 기업가나 상인이라든지 뭐 배우라든지 이런 사람은 보면은 종종 독대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게 공덕의 힘 때문이에요. 그걸 차별로 보면 안 돼요. 부처님 당시도 그랬죠. 부처님께서도.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부처님의 제자들이 시자로 있으면서 부처님 방이 있으면 따로 거기 문이 닫혀져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누가 오잖아요. 그럼 시자가 보고 이 사람은 부처님과 충분히 대담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 저기 방에 있으니까 가시오. 두드리면 부처님 나오실 겁니다. 이렇게도 했어요. 실제로 니까에. 근데 그렇지 않을 사람이면 안 되겠죠. 단체로 있을 때 만나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 당연한 거예요. 공덕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는 조금의 밥 한 공기를 보시하더라도 복절이 있을 때였잖아요. 부처님한테 보시할 수 있는 것도 공덕이 없으면 못해요. 자기가 공덕이 있어야 공덕 지을 기회도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구따라니까의 현종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보시할 것이 있어서 신심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공덕을 짓는데 첫째 신심이 있어서 그 다음에 보시할 것이 있어서 또 보시 받을 사람이 있어서 그게 공덕이 되는. 근데 그게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은 신심도 없지. 혹은 신심이 있더라도 보시할 게 없어요. 또 신심도 있고 보시할 게 있는데
공덕이 좀 부족하면 공덕에 바시되는 복전이 없어요. 그래서 보시를 해도 막 그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덕을 잘 갖춘 사람이 가지는 세 가지 특징이에요. 신심이 있고 전생에도 열심히 해왔고 보시도 잘했기 때문에 이 생에도 신심이 있고 보시할 것도 있고 보시 받을 사람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돈이 엄청 많고 가진 게 많은데 법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는 내가 어디다 보시를 하지 할 데가 없네 이런 경우가 나타난다고요. 마땅한 데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거지는 여러분들보다 나은 것은 복전이 있는 어마어마하게 그거는 여러분을 따라갈 수 없죠. 근데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이분보다 뛰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노력만 하면 뛰어날 수 있는 조건이죠. 이때는 또 문자가 많이 활용되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다 외워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활자화된 걸 얼마나 편하게 많이 이걸로 공부해요. 더 많이 배우죠. 10배, 100배.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났냐? 이번에 보세요.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33천의 동료로 태어났는데 다른 신들보다 오히려 용모와 명성이 뛰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거기 살던 33천의 신들이 흠잡고 불평하고 푸념하죠. 짜증이 나잖아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짜증내요 안 내요? 별로 별 볼 일이 없었던 사람이 우리보다 뛰어나 버리면 푸념하잖아요. 짜증내고. 그게 인지상정이죠. 네? 그렇죠. 샘나고 질투나고. 그래서 험담하고 나중에는 이간질도 하고. 당연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멈춰야 되죠. 공덕숙고하면서. 멈추는 법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멈춰야 돼요. 억가와 가부숙고하면서 일단 멈춰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2번 이렇게 흠잡고 불평한 거예요. 너무 경이롭고 놀랍다고 저렇게 가련하고 거지였는데 이제는 죽고 나서는 우리보다 용모 명성이 더 뛰어났고 그랬다고. 자기들은 예를 들면 외도나 혹은 무종교여서 공덕을 엄청나게 지어서 겨우 왔단 말이에요. 뭐 평생을 정말 몇 생을 거듭해서 선업을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33천에 턱걸이 해왔는데 이야 서장신들은 신통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들 회의도 하거든요. 어디서 얼만큼 왔다 알아요. 근데 저 출신 성분이 영 시원치 않거든요. 나는 엄청 고생해서 왔는데 우리들은 그지 너도 그렇고 쉽게 와버린 거예요. 열받죠. 이것도 어떤 조건 아까 현종경에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그만큼 법연도 안 지었고 공덕을 지을 만한 합당하게 잘 지을 만한 조건을 지어야 이런 때 태어나는 거예요. 이 지금 거지였던 분은 보실 안에서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법연을 잘 맺었기 때문에 세존이 계실 때 태어났잖아요. 그거 하나만큼은 여러분들보다 적어도 뛰어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도 그때 태어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상에도 낯으면 지금 지나가 버리겠네. 그때 태어나서 인간으로 이제 거듭거듭 윤회하다가 지금 이렇게 오실 수도 있어요. 그때 열심히 안 했겠죠. 했으면은 지금 여러분들 그죠? 평범하게 살긴 않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얘기예요. 지금 거지였던 분도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앞으로 열심히 하면 충분히 이상으로 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고 희망을 가지고 이제 무자식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빠세다니 꼬살라 왕은 한낮에 세종께 다가갔어요. 이 빠세다니 꼬살라 왕은 저 인도 16국 당시 중원에 16개 나라가 있었어요. 인도 중심 중부 북부 중북부 쪽에 그쪽에 16개국이 있었고 그 중에 가장 강대했던 나라가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빈비사라 왕의 부처님보다 5살 젊었던
그리고 웰루아나라고 하는 중림선원, 중림숲을 보시했던 왕이죠. 그리고 또 한쪽에 지금 스라바스티 쪽, 인도에 이쪽을 지배하던 그 카필라 국도 이쪽 나라에 속국이 됐어요. 어떤 나라? 오살라국이 강대했어요. 이 두 나라가 16국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살라국의 왕이 바세다디였어요. 부처님께 완전히 귀의했던, 부처님과 같은 날 태어났다 그래요. 같은 해. 주석서에 따르면. 자,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참 부처님께 잘했는데, 빈비사라 왕도 참 잘했어요. 최고 강대국의 왕들이 엄청나게 부처님께 잘했으니까, 당연히 소국들이나 대신들이 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렇죠. 그런 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세종께 다가가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줄에, 세존이시여 여기 사와띠에서, 사와띠는 지금 스라바스티입니다. 제타와나 선원이 있는, 현재 기원정사, 그 지역입니다. 거기서 금융업을 하던 어떤 장자가 죽었습니다. 당시에도 인도 사회는 굉장히 우리 고대 사회보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고대 사회 그 모습보다는 많이 상업적으로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때도 금융업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으므로 그의 모든 소유물을 궁전으로 운반해 놓고 왔습니다. 이때는 자식이 없으면 몰수당해요. 그래서 이제 세존이시여 그에게는 800만의 금이 있었으니 어느 말에서 못하겠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얼마나 요즘 시세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았던 걸로 보여요. 지금으로 치면 뭐 거의 재벌가에 가깝게 재벌가 수준으로 돈이 많았던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자 보세요. 중요해요. 그런데도 그 금융업을 하던 장자는 시큼한 죽과 함께 네가 섞인 쌀아기쌀로 만든 음식을 먹었으며 새 조각을 기워서 만든 대마옷을 입었으며 나무잎을 씌운 낡은 수레를 타고 다녔습니다. 예. 여러분들 자, 와 진짜 검소하고 훌륭해요. 좀 뭔가 이상해요. 지나치죠. 자 이렇게 다니면은 뭐 다행히 자식이 없어서 망정이지 자식이 있었으면 좋아할까요? 부인은 좋아할까요? 친지는 좋아할까요? 하인들은 좋아할까요? 그렇죠. 적절하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본인이 만약 이렇게 하고 다 사회에 어려운데 기부하고 했으면 칭송할까요? 안 할까요? 가까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비난하겠지만 그래도 세속 사람들은 칭송하잖아요. 근데 그렇게도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가 인색하고 집착이 많으니까 자기한테 쓰는 것조차 굉장히 각박하게 한 거잖아요. 남한테도 굉장히 각박하게 하고 이러니까 이게 칭송받을 만해요? 학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덕도 못 짓고 그죠? 자기도 이렇게 시큼한 죽하고 네가 섞인 쌀아기는 그때도 제일 안 좋은 음식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식은 밥에 그냥 김치 하나 간장 이거 먹으면서 자기도 짜증낼까요? 행복해할까요? 좋으니까 하지 않았을까? 아니 본인도 좋아 즐기진 않죠. 그냥 아까우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본인이 그게 맛있다고 만족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수행자가 아니니까. 수행자도 덕토받고 싫은데 그게 일어날 수 없어요. 좋은 게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돼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괴로운 거예요. 본인도 예를 들면 에어컨도 안 나오는 막 그 중고 그런 거 있잖아요. 재벌가가 타고 다닐 수 있죠. 근데 본인도 나는 검소하고 좋아 이게 아니라 자기도 덥고 짜증나고 막 이러는데도
이상하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왜 드느냐, 이제 왜 어떤 원인과 조건에서 드느냐, 잘못된 법을 배워서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자,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대왕이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대왕이요. 자, 이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바르지 못한 사람은 막대한 재물을 얻고서도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고 기쁘게 하지도 못하며 부모를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고 기쁘게 하지도 못하며 아들과 아내와 하인과 일꾼들을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며 친구와 동료들을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고 기쁘게 하지도 못하며 사문과 바라문들에게 높은 곳으로 인도하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다 주고 행복을 잊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하는 보시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적당히 쓸 줄도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적당히 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욕계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하는 거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이든 뭐 애든, 그리고 부모도 그렇게 자식이 되길 원해서 서포트해주고 하도록 유도하잖아요. 자본주의가 그것이 돈 중심으로 극대화됐긴 하지만 자본주의 시대 아닌 정근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 거의 비슷하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걸 먹고 좋은 차를 타고 대우도 받고 풍족하게 편안하게 살기를 기대하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거죠. 그러면 아주 부유한 재벌가 사람이 적당히 그렇게 너무 사치하면 또 비난받지만 적당히 살아주는 모습 보면 사람들이 와 동경할까요? 싫어할까요? 동경하잖아요. 뭐 자기가 못 가져서 질투심에 화내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그게 지나친 게 아니면 동경하잖아요. 또 자기도 그렇게 또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들도 질투해서 그렇지 자기도 그렇게 되면 그거 꿈꾸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재벌가인데 돈을 쌓아두고 세속에 보신 안 하는데 가보니 막 원룸에 에어컨도 안 나오고 선풍기 틀고 막 힘들어가지고 하고 있고 밥은 같이 먹자고 하는데 그 김치하고 김 꺼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상도 막 낡은 거에 꺼내고 같이 하자면 짜증낼까요? 야, 이 사람 정말 성자다 이럴까요? 남들도 짜증내는데 가족은 짜증낼까요? 좋아할까요? 더 짜증내죠. 친지들. 그죠? 하인들도 더 싫어하고 그죠? 보세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밑에 달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가 그의 재물을 이처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왕들이 거두어가 버리거나 도둑들이 훔쳐가 버리거나 불이 태워버리거나 물이 쓸어가 버리거나 성품이 나쁜 자가 상속받게 됩니다. 대왕이여, 이처럼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지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맞죠? 괜히 했는데 이렇게 문제 생겨가지고 하면은 원망 더 하겠죠? 적절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그거 짊어지고 다음 생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어차피 그것도 해갖고 자식 물려준다고 자식들 그것 때문에 싸움 나고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자식들 많이 싸우던가요? 우리는 절대 안 싸우지 하던가요? 일반적으로 많이 가질수록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재산이 없으니까 그래도 우애가 있지. 조금이니까. 조그만 것도 갖고도 싸워요. 조그만 대로. 자, 얼마나 억울해요. 이렇게 도둑들이 갖고 와버리고 왕이 가져가 버리고 쑥이라도 있으면 덜 아깝긴 하지. 불이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성품이 나쁜 자가 이제 이거는 자식들이잖아요. 자식들이 악에 받쳐 있으니까 부모 빨리 죽으라 안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싸움 안 나겠어요? 유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으면 있는 거를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무자식이 자, 이게까지입니다. 결혼 안 한 것도 참으로 공덕을 짓는 데는 또 유리한 면이 있어요. 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어요. 여러분들이 저기 아주 큰 호수가 있는데 이 달콤한 물을 활용하려면 우리 바로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도 없고 발견도 안 되는 저 외딴 곳에 아무리 많다 한들 그게 유효한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죠. 없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잖아요. 그 예를 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강조된 부분 어떻게 보겠습니다. 참된 사람은 함께 막대한 재물을 얻어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며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며 아들과 아내와 하인과 이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며 친구와 동료들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며 사람과 바람분들에게 것으로 인도하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다 주고 행복을 있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만족스럽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베풀고 또 자기를 위해 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적절하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남한테도 또 쓰고 베풀까요? 자기한테 엄청 인색하고 아끼는 사람이 남한테는 엄청 잘 베풀까요? 전자죠. 물론 자기한테 아주 검소하고 아주 막 안 쓰는데 남한테 잘 쓰는 사람도 아주 드물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드물어요. 그리고 그거는 모순이 일어나요. 이런 경우는 좀 있죠. 자기한테는 아끼는데 자기 자식, 집착하는 대상한테는 잘 쓰는 경우 있죠. 그거는 그것도 억가 가보예요. 예를 들면 자기한테 잘 쓰게끔 하는 그런 보시를 안 했던 거예요. 존중하면서 보시하면 이제 조금 이따 나와요. 무자식적 이해. 왜 그런지. 그게 참 여러분들 원인과 조건을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그런 것도 이런 원인과 조건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그럼 여러분들 자기한테는 좀 인색한데 자기 집안 사람들한테 잘 쓰게끔 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자기도 좀 즐길 줄 알면서 주위 사람한테 아주 즐기면서 함께 즐기도록 쓰는 사람이 더 좋아요. 후자가 편하죠. 전자는 괜히 미안해지죠. 마음은 고마운데 그 정도껏 돼야지. 그렇죠. 괜히 눈치 보여요. 맞죠?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 사람이 뭐 배워온 것도 있지만 그게 전생에 어떤 원인 때문일 수도 있어요. 조금 이따가 보는 거예요. 자, 그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좀